지금 오늘은 스가랴 10장입니다. 10장 8장까지는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있었고 7장 8장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앞에서는 8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회복을 하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9장 오늘 10장인데 9장, 10장, 11장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상태, 그 왕국의 모습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9장 봤는데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보면 그 옛날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는 뭐 페르시아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 제국들이 이 가나안 땅을 침범해오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진군을 해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여러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치시면서 다가오셔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9절 10절은 그렇게 오신 그 메시아,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데 메시아의 모습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메시아, 이 전쟁의 이미지로 이렇게 정복해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이 11절부터 17절까지도 전쟁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전쟁은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전쟁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요 9절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공의롭고 구원하시고 겸손하다.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 장애물들을 다 해결하실 것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동력자로 삼아서 이 세상을 정벌해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헬라 자식을 친다. 헬라는 멀리 있는 잠재적인 그런 적인데 페르시아가 헬라를 정벌하러 갔다가 망했어요. 그게 이제 에스더스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그 그리스를 헬라를 치러 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헬라는 아직 멀리 있지만 페르시아까지 막아서 물리칠 정도로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멀리 있는 적까지도 다 친다는 겁니다. 이 유다가 활이 되고 에브라임이 화살이 되어서 그 잠재적인 적까지 다 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떼같이 그들을 다 구원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겠다.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아름다운 것이 마치 너무너무 이제 대단해서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풍성한 물자로 이렇게 풍요롭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이렇게 입증이 될 거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9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시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돼 가는 그런 과정인데 10장에서 이걸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내용의 포인트는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열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에서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것,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단락이고, 4절부터 7절까지 한 단락이고, 8절부터 12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시즌이 되면 비를 구하라. 그러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가 오는데 그냥 여우비같이 그렇게 찔끔찔끔 오는 것이 아니라 소낙비를 아주 그냥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곡식이 풍성해지고 밭의 채소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농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니겠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적절하게 때를 맞춰서 기도를 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따라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채소라고 표현됐는데 우리 일상에 필요한 사소한 자그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연적 혜택으로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고, 2절에는 그 대비되는 것으로 드라빔이 나옵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드라빔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정신으로 모시던 그런 가정수호신으로 많이 모시던 그런 우상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다가 그 결혼을 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10명, 딸 1명,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고, 그러고 난 뒤에 아들 11명이군요. 베냐민은 안 낳았지만 요셉까지 낳았죠.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낳고 마지막에 이제 오다가 낳은 애가 베냐민이니까 그렇게 자식들도 많이 낳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삼촌 라반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 집에서, 삼촌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 보면 그 기사 31장에 보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타고 있는 낙타의 안장 밑에 숨기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로 그게 라반 집안의 수호신으로 있던 상징물, 그거를 갖고 나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수호신으로 이렇게 썼고, 이것을 점치는 방법으로 어떻게 점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드라빔을 통해서 신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이 무슨 사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해석을 해가 뭘 말하는 게 다 허탄한 거, 거짓말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그 허탄한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드라빔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복술자는 우리 점치는 사람이죠, 그죠? 그대로 복술자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을 치는데 엉뚱한 엉터리 같은 걸 마구 이렇게 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이나 또는 복술자나 다 거짓 예언과 거짓 약속들, 헛된 것들,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허탄한 것들, 그런 것, 우상 때문에 이리 솔렸다가 저리 솔렸다가 이렇게 고통하면서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미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주도에서는 뭐 2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 일주일 동안 이사를 다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도 내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때가 손 없는 날이라고. 손 없는 날. 손이라는 게 이제 귀신이에요. 귀신. 손 없는 날 그때 이거 나쁜 재앙이 묻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급히 그때는 다 이사할 사람은 연중에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다 가는 거예요. 저희들 제가 어릴 때 보면 음력으로 2월 초하루가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이 영등 할머니가 옥황산자한테 올라가는 날이에요. 이게 영등제, 영등굿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옥황상자한테 다 올라가니까 귀신들이 없을 때 그럴 때 중요한 일들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제가 살던 집에 제 세대로 살던 집에 주인은 이 미신을 믿었는데 벽에 못 하나 안 박는 거예요. 못 박기를 무서워합니다. 그게 이제 귀신이 이제 뭐 이렇게 노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일들을 다 물어보고 점쳐서 날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귀신을 노하게 할까봐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싶어서 몇 번 권면을 해드렸는데 잘 안 들으시고 오히려 그거를 더 이렇게 열심으로 믿으시던데, 드라빔이나 또는 이 복술자에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이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제가 이제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 바로 위에 형이 우리 이제 팔남매거든요. 팔남매인데 제 바로 위에 형이 좀 지금은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봐서 알아야 되겠지만 제일 잘 사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웠어요. 젊을 때에 좀 어려웠는데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이유가 있는데 큰 형님은 장자라서 그렇고 둘째 형님은 예수 믿는 장로라서 그렇고 셋째 형님은 천주교 성당에 나가시거든요. 천주교 그러니까 믿으시고 넷째 형님은 그때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럼 부모 모시는 그런 아들이고 다섯째 형이 바로 그 형이고 여섯째가 전데 여섯째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조상 중에 어떤 한 할머니가 제사를 못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그런 원래 할머니 돌아가시면 또 이렇게 들어오시는 할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제치러 오시는 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제사를 우리가 안 지내는 그런 할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괴롭히는 건데 이 다른 자식들은 괴롭힐 수 없으니까 이 다섯째를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형이 그 할머니를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가서 푸닥거리도 하고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지금도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섬겨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다 사실은 말짱 헛건데 거짓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를 먹더라고요. 형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형이 예수 믿으면 형 안 괴롭힐 거 아니냐? 왜 그 쉬운 방법 놔두고 계속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이 점쟁이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보다도 그 할머니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섬기던데, 그 미신이라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파워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이러한 지금 드라비님이나 또는 복술자에게 속아서 헤매고 있는 이 목자 이런 양과 같이 공곽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을 바로 깨닫고 바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진짜 인도자, 진짜 목자가 필요한 거죠. 진짜 목자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있다는 목자들은 진짜 이 사람들을 잘 이끄는 그런 목자가 필요한데, 그런 필요한 목자가 아니라 엉뚱한 길로 계속 그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용인되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가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엉터리 목자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를 벌하리라. 이 숫 염소라는 말은 염소 양떼들 가운데에서 들어와서 염소는 이 뿔질을 뿔로 들이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을 들이받고 해서 괴롭히는 그런 존재, 곧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웃의 이방 나라들을 지금 숫염소라고 그렇게 이렇게 은유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종교적 지도자들을 벌하고, 그리고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괴로움 당하고 있는 이 유다 족속을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는 이거는 4절과 연결시키고 유다 족속을 돌보아 여기까지만 지금 끊어서 지금 우리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우리말로는 표가 안 나는데 이 원어가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라고 했는 이 노를 바란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돌본다 라는 말,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게 파케드라는 단어인데, 파카드 이런 단어,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파생된 그런 말인데, 이 파카드라는 말은 방문한다, 찾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방문한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데 그 타락한 목자들에게 찾아가면 그들에게 노를 발하여 심판하는 방문이 되는 것이고, 이 유리하는 이 불쌍한 유다 족속들에게 찾아가면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문이라도 이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이 긍휼이 필요한 이 약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통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심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은 영벌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같은 심판이지만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파카드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방문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방문이 이렇게 두 가지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라틴 말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내 존재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행하는지, 내가 뭘 생각하는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입장에서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이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포,
그렇죠? 하나님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때로는 연약하게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내 그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문을 가슴 설레며 가슴 벅차하며 환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 것인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노를 바라며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돌보아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뒤에 그들을 전쟁의 준마 갖게 하겠다라는 전쟁의 준마 갖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유다를 그렇게 막 이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완전히 불쌍하게 된 이 유다를 전쟁할 때 그 준마같이 아주 잘 달리는 말, 그런 말과 같이 그렇게 삼아주겠다는 말이죠. 우리 삼국지에 나오면 적토마 있지 않습니까? 적토마, 여포가 타던 적토마. 이거는 뭐 어떤 말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빠르고 날렵하고 강하고 용감한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적토마가 하나의 말하자면 어떤 우리가 은유의 하나의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유다 족속을 적토마처럼 그런 준마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이방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4절에서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지금 네 가지 지금 단어가 나왔는데, 모퉁이 돌, 또 말뚝, 그 다음에 또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그에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순서를 뒤에서부터 먼저 해서 그에게서 나온다. 이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고, 유다 민족 가운데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은데요. 둘 다 뜻은 뭐 큰 차이 없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다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런 네 가지 이런 존재가 등장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 존재는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어떤 겁니까? 건축을 할 때에 밑에 기둥 세우기 전에 밑에 놓는 게 초석, 기초석 아닙니까? 기초 주춧돌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되는 거 하나를 모퉁이 돌 해서 주초해서 거기다가 건축 연호를 적어 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빌딩 자체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런 토대와 같은 그런 리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핵심적 위치에서 전체를 지탱하는 그런 지도자. 두 번째는 말뚝이 나왔는데, 말뚝은 텐트를 칠 때 이 텐트를 줄을 잡아 당겨서 텐트가 팽팽하게 서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런 텐트를 세우는 말뚝도 되고, 또 벽에다가 뭔가 그을 때 여기에 지금 못을 쳐놨는데 못으로 해서 이거 움직이지 않도록 했죠. 이 못도 이 말뚝이라는 단어 속에 못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둘 다 같은 이미지로 우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빌딩 여기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공동체, 유다 족속, 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잡아주는 말뚝이나 못과 같은 그런 존재. 그것도 이제 리더의 한 표현입니다. 공동체 지탱과 보존 역할을 하는 지도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싸우는 활이 나옵니다. 싸우는 활. 똑같은 단어인데 9장 10절에서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쟁하는 활로 같은 말입니다. 전쟁하는 말, 싸우는 활. 전쟁 무기를 상징하는 말로 이 활이 쓰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전쟁 무기로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전쟁에 가장 앞서는 활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적을 무찌르는 그런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멀리 나아가는 그런 전쟁 시 또는 어떤 경우에 필요할 때 공동체 전체를 이끄는 선봉 혹은 핵심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지금 싸우는 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퉁이돌과 말뚝이 공동체를 지탱하고 보존하는 그런 기능을 강조한다면 이 싸우는 활로 상징되는 내용은 전쟁 지도자로서 그 기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권세 잡은 자입니다. 보통 권세 잡은 자는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9장 8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9장 8절 포학한 자가 다시는 자기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때 포학한 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권세 잡은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이고 또 억압자 또는 압제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권세 잡은 자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근데 이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의 의미는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공동체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그는 공동체의 권력은 법을 집행을 하고 세금을 거두고 또 군사력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말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이거는 선악이 아니라 선하게도 쓸 수 있고 악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 칼이라는 게 강도의 손에 있으면 흉기가 되지만 주부의 손에 있으면 음식을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세 잡은 자도 바로 중립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그때 뭐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금으로 놋을 대신한다. 놋 대신에 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은으로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을 돌을 대신한다.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회복한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서 평화를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감독이라는 말, 이 감독이라는 말이 바로 권세 잡은 자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관원이나 감독이나 이게 이제 나라에 필요한 그런죠. 하나님의 왕국에도 필요한 그런 건데 이 관원은 바로 평화가 관원이 될 것이고 감독은 바로 공의가 감독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이 감독이라는 말 대신 여기서는 권세 잡은 자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직하는 그런 리더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네 가지 단어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이 있지만 모두 다 리더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유다 가운데 세워질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더들이 유다 족속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5절에 나가면 그러니까 전쟁을 묘사했는데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원수들을 밟고 여호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말탄 자들 이방의 그 강대국들입니다. 그런 무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위세를 떨치는 그런 사람들을 가서 이 유다 족속에 나온 이 네 가지 종류의 이런 리더들, 이들과 함께 이 유다 족속들이 가서 싸울 때에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뭡니까? 지금 네 명의 지도자들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이 유다 족속이 용감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여호와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유다 족속들을 동원을 해서, 그래서 이전에 잘못되어 있는 거짓된 목자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동력자로 삼아서 끌고 나가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가서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래,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랬던 역사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귀환해가 돌아온 상태에서 그들을 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겠다. 지금 유다 족속은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7절에 가면 에브라임이 지금 용사 같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에브라임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벌써 200년이 넘었고, 남왕국 이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해 가지고 지금 뭐 70년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왕국 북왕국 차별 없이 모두 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마치 그런 어려움이 예전에 없었던 것처럼 다 새롭게 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테니까 그들의 자손들이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우리들의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해서 리더들을 세우고 잘못된 리더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전쟁에 동력자 삼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들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회복을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제 흩어졌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었던 이 전반부에 이어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전 공동체적 회복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원인을 밝혔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이 지도자도 세우고 쭉 했지만 결국에는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적,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원인이 지금 다 설명되었고, 그렇게 해서 회복된 결과가 지금 8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회복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며, 이것도 이제 일종의 화류법, 의인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을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 휘파람으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휘파람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휘파람으로 불러서 모두를 새롭게 모두 예전처럼 번성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고요. 9절에 가서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었습니다. 흩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가운데서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으로 흩는다라는 말, 흩는다 이 말은 일단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반대로 이집트로 또 피난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흩어진 거, 그거는 민족적 재앙이죠. 재앙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흩어지셨습니다. 근데 이 흩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흩는다는 이 단어가 이게 파종한다는 단어, 씨를 뿌린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흩으셨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냥 뿔뿔이 흩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종은 반드시 나중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추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흩어진 백성들이 자녀를 낳고 또 다시 풍성한 그런 결실을 맺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이 자식 낳고 다시 돌아오는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이 스가랴서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 했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교회의 모습인데 흩어진 백성들, 디아스포라 이렇게 나간 백성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적 자녀들을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자녀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애굽과 아수르는 흩어진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길르앗이나 레바논은 아주 기름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온 땅 중에서 우리 레바논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백향목 나오고요. 페니키아가 중심이 돼서 지중해 무역하고 아주 물산이 풍부한 땅을 말했습니다. 그런 땅이고 그 다음에 이 길르앗 땅은 갈릴리 호수 동쪽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 길랏, 야베스, 길랏, 라못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갈릴리 동쪽인데 거기하고 위쪽으로 약간 더 올라가면 바산 땅, 여기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특별히 목축업에 아주 발달해서 소는 바산의 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아주 목축업이 잘 되는 그런 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고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앗으로 인도하고 레바논으로 인도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고토로 데리고 온다 이런 말입니다.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이렇게 산지 사방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의 고토로 불러 온다. 곧 하나님의 품으로 모두들 다 불러들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 이스라엘이 불러 모으신, 하나님 불러 모으신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됐다고 뭐 다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말하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오는 것처럼 이렇게 건너올 때에 옆에 파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치실 것이라는 거죠. 파도를 치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오고 난 뒤에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인들은 다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겠다. 나일강이 마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치면 나일강이 마르겠다. 나일강이 마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일강이 마르는 것은 그 애굽의 권력의 핵심이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지금 바로는 생각할 때 나일강,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그 강, 그 바닥에 자리 잡은 악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위협에도 자기는 뭐 당당하고 떳떳하고 끄떡없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 물을 마르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 권세, 이 바로 왕의 권세가 완전히 이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지금 나일강을 마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아수르의 교만, 아수르가 얼마나 그렇게 좀 강렬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제국이었습니까?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면 그곳에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항복한 사람은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잡아가서 낯선 곳에 다 떨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 잡아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압적인 그런 통치, 그거를 했던 데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정복자, 이민족 정책, 그거는 서로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아수르는 강판, 포갑한 그런 정책이고, 바벨론은 중간쯤 되는 겁니다. 중간쯤 자기의 그, 종교도 존중해주고, 또, 생업도 존중해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또, 뭐 생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페르시아는 또 어땠습니까? 페르시아는 세금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다 허락해 준 게 페르시아입니다. 점점 유화적인 그런 단계로 넘어가죠. 아수르는 그래서 가장 난폭한 폭압적인 정치의 상징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교만한 그런 민족인데 그것들을 그 교만을 깨뜨리겠다. 교만을 낮아지게 하겠다. 애굽의 규가 없어지겠다. 규라는 거는 이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규 같은 말인데 그 막대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없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의 이 주변에 여러 가지 수많은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제국들, 고대 이 제국들도 하나님께서 다 낮추고 다 멸망시키고 다 제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갈 때 그들을 그런 식으로 제압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서 그 제국들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무시무시한 군사를 이끌고 온 그 제국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믿을 만한
진짜 의지할 대상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이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 좀 희미해지고 중간에 좀 이렇게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회복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메시아의 그 예언이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뒤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유다 족속은, 우리들은, 믿는 자들 우리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그 의지를 견고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그 내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 조금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송명은이라는 개인으로서 무슨 잘못을 하면, 송명은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소명교회 목사 그 사람이 이상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이 소명교회 그리고 목사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여된 이 권위가 제가 책임져야 될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된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에 라벨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딱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거지와 은행심사에 매사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그 활이 되고 화살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전쟁 이미지를 했지만 그 전쟁 이미지가 진짜 칼로 가고 싸우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이미지 아닙니까? 이 복음의 이미지는 사랑과 긍휼, 자비, 이 신실함, 진실함,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싸우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지금 봄비가 올 때에 기도하라, 소나기로 내려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불합리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목자들을 살려주실 것이고 지도자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고난의 그 바다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그 바다를 치셔서 그 모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억압들,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구원을 얻은 그날부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관되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고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주님 위에 서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